우리 이제 룻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룻기 본서의 저자는 이 책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 전승에 따르면 이 책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룻기 4장 17절과 22절에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으며 사무엘은 다윗 왕국 이전에 죽었으므로 사무엘상 25장 1절에 의하면 이 전승은 타당치 않은 듯합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계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룻기는 아마도 다윗 치세 중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배경은 사사시대는 혼란과 불안정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파들 간에 질시와 이방인들의 압제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약해져 있었거든요. 또한 우상숭배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의심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사사시대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경건한 여인을 접하게 됩니다. 그녀는 룻이라는 여인으로서 사랑하던 남편을 여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었지만 신앙의 정조를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제는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룻은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어떤 혈연이나 출신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을 통하여 결정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조상 대열에 그녀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민족들이 다윗의 그 보다 위대한 자손 즉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내용은 젊은 과부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고 그러나 이 본서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다윗의 족보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미천한 한 여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서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라 할 만하고 따라서 룻, 보아스 등 본서에 나오는 신앙 인물들은 어두운 시대의 별처럼 찬연하게 빛을 비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2장은 룻의 사랑을, 3, 4장은 사랑에 대한 보상이 각기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헌신적인 룻의 사랑이 1장 1절에서 2장 23절까지 말씀에 있고요. 룻의 사랑에 대한 보상은 3장 1절에서 4장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룻기 1장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모압 이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륜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자의 고난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룻기 1장 1절에 5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실패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는 일을 잘못하여 그르치거나 일이 목적과는 달리 헛일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는 말이 있듯이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재기할 때 은혜 받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엘리멜렉의 가족은 흉년을 만났습니다. 육체적으로 흉년을 당하니 영적으로도 기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조상들의 응징을 배신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흉년을 당하였기에 고향을 떠난 것이 사실이지만 실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조상들이 물려준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잠깐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나라 우상 숭배의 주체국인 모압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룻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즉 소돔성을 찾아간 것과 다름없는
제약으로 향한 발길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엘리멜렉은 자신만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의 땅,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곧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륜과 기륜도 모압에서 취한 두 연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결국 과부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투같이 버리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인간들의 참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나오미의 깨달음이 이제 룻기 1장 6절에 14절에서 나오는데요.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이치를 생각하던 끝에 환히 알게 됨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죠. 우리 기독교적 깨달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에 내려온 나오미는 가족과 재산을 다 잃고 크게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녀는 조상들로부터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에 양식이 풍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깨닫듯이 나오미도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로우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잘 살겠다고 이웃 모압 땅에 찾아왔는데 남편과 아들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처럼 고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관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풍요로움과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 돌아갔듯이 나오미는 즉시 고국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이고 아멘. 고난당하고 실패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실패 속에서 일어나느냐 주저앉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문제의 해결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직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룻과 룻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에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즉 룻의 믿음을 우리가 본문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참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 놓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룻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이 룻의 믿음을 볼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겸손하지 못한 자는 교만과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인간적으로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난과 싸우면서 복령하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겸손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16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없이는 이 민족 사람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아멘. 에녹은 자녀를 낳으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며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룻의 신앙은 안일하게 신앙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룻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룻기 2장. 룻이 보아스를 만나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은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묵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걷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의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터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룻기 2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흑암 속의 빛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룻은 시모 나오미를 따라 고향에 왔지만 인간적 형편을 바라볼 때 앞길이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극진한 효성을 가진 룻은 룻이 어머니를 위해 밭에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라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룻은 누가 명령을 해서가 아니고 극진한 효성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아멘. 룻에게 그곳은 낯선 곳이고 젊은 여성의 몸으로 이삭을 줍는 것이란 천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이고 거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러운 효성을 다했습니다. 아멘. 신실한 자세를 가진 룻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발바닥처럼 낮아져서 일하는 룻의 근면성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나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낮아져 말 구유 위에 내려오셔서 어떤 일이든지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아멘. 룻의 고난은 그녀의 인격을 빛나게 해주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자 보잘것없게 여겨지던 룻에게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보아스를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보아스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용된 일꾼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사람의 인격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룻과 같은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도는 히브리어로 야차, 헬라어로는 헤게오마이, 뒤따라 오게끔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 인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인도자로서 아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태할 때 비상섭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발을 부르트지게도 않고 아멘. 우리를 아버지의 그 날개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룻기 2장 8절의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날개를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보아스는 곡식을 베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젊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룻은 자기가 믿던 우상, 종교와 부모를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타국에 온 여자였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복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이곳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멘. 룻은 낯서는 타국 객지에 와서도 제약의 생활에서 해방받은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것이 룻의 신앙이요 룻이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룻은 어떤 궁핍과 고난도 부족함이 없이 기쁘기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신실하게 살려는 신자들에게 선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처음으로 만나 대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사랑의 사람, 부지런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복의 날개 아래로 몰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한 룻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룻기 2장 14절에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 죽는 일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룻은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룻은 식사 때 보아스의 식탁에서 떡과 볶은 곡식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삭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아멘. 룻이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더니 볼이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도 먹지 않고는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무엇입니까? 영혼은 히브리어로 레페시, 헬라어로 푸시케. 영혼은 몸, 마음, 영과 같은 용어와 함께 영혼은 인간 존재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한 특별한 측면에서 고려한 전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삭 줍는 일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하고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밭에서 이삭 줍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 줍는 생활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낮추고 이삭 줍는 생활은 이삭을 찾아서 모아야 합니다. 아멘. 이삭 줍는 생활은 옥석을 가려 쭉정이는 버려야 합니다. 아멘. 진리의 이삭을 주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베푸는 교회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겸손히 인내해야 합니다. 이삭을 주우려면 허리를 굽혀야 하듯이 하나님 앞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삭을 줍는 일은 허리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박해도 받고 멸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고 높은 위치로 올려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룻기 3장. 룻이 보아스와 가까워지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룻기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와 가까워지는 장면이 나오지요. 아멘. 나오미의 정당한 행위를 통해서 이 본문은 나오미와 룻의 고부간의 사랑과 그 신의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죽은 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법에는 어떤 혈통이 소멸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어요. 엘리멜렉의 가족은 엘리멜렉과 그 아들 말론과 기륜 3부자가 다 죽었어요. 엘리멜렉의 혈통은 완전히 끊어진 거죠. 나오미를 통해서 혈통을 이어야 할 터인데 나오미는 늙어서 해산할 수가 없었어요. 나오미는 자기가 엘리멜렉의 혈통을 이을 수 없으니 며느리 룻을 통해 혈통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죽은 남편과 아들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어요. 아멘. 그래서 산자에 대해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딸 아들같이 사랑했습니다. 아멘. 아멘.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러 낯서는 타국까지 와서 공양했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룻에게 기업도 물려주고 혈통도 있게 해주고 안식할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젊은 여인의 안식처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공공과 가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줘야만 했습니다. 아멘. 오랜 고독에서 의안을 줄 수 있는 경건한 동반자를 짝지어 주어야 했습니다. 아멘. 나오미의 계획은 추호도 그릇됨이 없었습니다. 아멘. 더욱이 우리 한민족의 고부간에 얽힌 문제는 나오미와 롯의 고부간의 사랑과 신의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나오미의 가정처럼 우리 믿는 가정도 신앙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뤄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화목은요 헬라어로 카탈릴라게, 즉 일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당사자가 그들 사이에 있어 왔던 그 소음과 적대감이 중보자로 인해 청산됨으로 회복하거나 다시 연합하는 것을
우리는 화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회복하여 다시 연합하게 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한 관계로 만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록기 3장 6절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의 의를 봅니다. 본문에서는 룻의 기업 무릎을 받을 자로서 보아스의 순종하는 행동과 의로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재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타작마당에 나와 노숙을 하면서까지 일을 돌보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었으나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부자가 오히려 인색하기 마련인데 이 보아스는 인색하지도 않았고 사려가 깊고 궁핍한 자를 보살피고 인자하고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경건하게 생활했습니다.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고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의 이런 행동에 보아스는 도리어 룻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자비로운 마음, 의로운 믿음의 경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에 근거해서 단순하게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히브리어로 차디크인데 일반적인 의미와 악인의 의리와 지조를 지키는 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자, 즉 신앙에 의해 의롭다함을 입은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아스는 의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신앙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상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룻의 행동은 불의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나 보아스는 그녀를 현숙한 여인으로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현숙함을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고 본문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을 신앙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보아스의 의로운 성품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판단대로 넘겨짓게 하고 상대를 비판하는 의롭지 못한 어리석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상대를 비판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믿는 자의 사람으로서 전혀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타작마당에 노숙하고 있는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일에 대하여 대화를 했습니다. 인내의 유익은 첫째,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일에 너무 성급하지도 조급하지도 말며 쉽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대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말씀대로 우리 아빠 아버지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을 향하시며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아멘. 인내의 유익으로 첫째 참고 기다리고 둘째는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헛된 욕심을 너무 많이 가져도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시행하지 못한 것은 약속하지도 말고 일하는 시간만큼은 신중한 계획과 판단에 의하여 성심을 다하여 행하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인내의 유익은 참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말고 또한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실패가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베드로는 가야바들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닭이 울기 전에 세 사람에게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함으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충성된 자가 되고 성공자로 되었던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은 성도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인내를 히브리어로 아레크, 헬라어로 마크로데미스, 인내라는 개념은 참고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견뎌내고 관용하고 신실함을 말합니다. 이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는 바 성도의 주요한特성은 바로 인내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룻기 4장.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덱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안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름과 말륜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내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준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았고 남은 아미나담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드디어 오늘 우리가 룻기 4장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 무르는 일을 통해 자신의 인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공평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친척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 장로 10인을 증인으로 세우고 기업물을 자에게 당신이 먼저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짜요 다음은 자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보아스는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부르는데 룻과 불합당한 관계를 맺지 않고 공평하게, 진실하게, 정중하게, 신중하게, 순수하게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모두 자기의 이익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교활하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인들 맡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하나님의 중심적인 행동을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참으로 보아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으며 아멘.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세계 만민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으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멘. 보아스는 공평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희생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신실한 믿음을 또한 우리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실은 에베트, 피스토스, 믿음성 있고 진실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인간에게 그를 믿고 따르며 일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신실한 자를 기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엘리멜렉의 기업을 부를 자는 룻과 결혼하여 부양하는 책임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포기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었습니다. 룻은 가난한 모압 여인이었고 반면에 보아스는 비록 나이가 들긴 했지만 많은 재산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룻과의 결혼을 통해 얻은 것은 거의 없고 여러 가지 의무만을 가지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룻과 결혼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성도의 순결하고 진실한 희생적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보아스는 룻과 결혼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보이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멘. 그는 장로들을 정하고 집안 사람을 불러 문제를 처리했고 그 일이 해결되자 즉시 룻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같은 면이 꼭 적극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음에 내일하라 내일하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적극적으로 즉시 움직이고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바르게 해결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비정상적이거나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이 바르고 정직하게 선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아멘. 비록 변칙적인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다고 할지라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목적이 선하면 수단이나 과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올뻔하지 말고 신앙인은 많은 사람에게 지시받는 사람입니다. 바르고 신실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룻의 행복을 우리가 본문 4장 13절의 17절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아들을 낳은 기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행복입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기뻐한 그 기원한 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룻을 사랑하시어 잉태하게 하시며 아들을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아스의 사랑 속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멘. 며느리로서의 행복을 또한 갖게 됐습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배우게 되었으며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며느리에 대한 나오미의 사랑은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 즉 그녀의 영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업일 행복도 얻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기업을 이룰 자가 생기리라고는 꿈에인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인해 기업을 이을 후손을 룻을 통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게 됨을 룻과 나오미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행복은 신앙적인 행위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는 룻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룻기를 함께 읽고 강해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은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룻은 비록 이방의 모압 여자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영예를 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어떤 혈연이나 출신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을 통하여 결정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조상 대열에 룻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민족들이 다윗의 보다 위대한 자손, 즉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본서에서 젊은 과부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다윗의 족보를 밝히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구세주신 예수님은 이방연이었던 룻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미천한 한 여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그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룻, 보아스 등 이 본문에 나오는 신앙 인물들은 어두운 시대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을 비추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1, 2장은 룻의 사랑을, 3, 4장은 사랑에 대한 보상이 각각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곧 씹어 잘 이 룻기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여러분도
룻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 하루하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음에 감사,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사 우리에게도 룻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향을 떠나 아버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그 암흑기 시대에 아버지 그들이 정말 한 줄기의 그 어두운 깜깜한 암흑기 속에서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찬란하게 빛을 비추어 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줄기 어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급한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 아시죠?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고 치료되고 아멘, 아멘. 병상을 털고 나와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목이 마르고 언제나 주님이셔 부끄러워서 아버지 주님이셔 정말 아무도 없는 데 나와서 기도했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너는 마시게 될 거라 할 때 물동이를 던지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아멘. 아버지 외쳤던 것처럼 우리 세된 꿈사랑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어두운 곳에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영혼 구원의 대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